그러면서 삶이 행위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도덕적 실천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종진이라고 합니다. 저스트 조이의 대표로 있고 동네 책방 아인의 북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에 관한 이야기들, 그 중에 톨스토이의 신앙과 관련된 톨스토이 복음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를 신앙인으로 좀 접근을 오늘 좀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1800년대 출신입니다. 1828년에 8월 28일이라고 또 9월 9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날로는 8월 28일이죠. 태어나서 1910년 11월 7일 사망을 하게 되는 그 82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인생들을 살았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톨스토이를 만나고 나서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신앙 또는 복음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추천하는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 독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신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이야기하죠. 책으로 내셨어요.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 복음석 하기도 하고 또 요약 복음석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톨스토이 복음서라고 해석이 돼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 똑같은 내용으로 번역된 게 있는데 톨스토이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권이 이제 있는데, 이 책은 톨스토이가 나중에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로 이렇게 톨스토이 관점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톨스토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톨스토이는 상당히 그 작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를 잘 써서 작가로서 성공했고, 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우리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있는데, 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뭐 지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위 숙모라는 분 밑에서 이렇게 자라오는데, 그렇게 자랐지만 귀족이다 보니까 삶은 상당히 풍성하게 삽니다. 거기다가 젊어서부터 작가로서 이렇게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족의 삶을 누려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파티를 하는데 하루에 와이셔츠 12번을 갈아입을 만큼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파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귀족들이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아내와의 사랑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살면서 톨스토이가 50살이 될 때, 50살이 될 때 큰 자기 나름의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무의미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게 뭐지? 나는 왜 살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 자기가 가진 것들, 그 명성이며 재물이며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깨닫기는 죽음이 진리다. 결국 죽는구나라는 그 앞에서 톨스토이는 상당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끔까지 이르는데, 그래도 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서재 그리고 주변에 자살할 만한 도구들은 없애죠. 총도 없애고 끈, 줄 이런 것들은 다 없앱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나중에 이제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의미하면서 찾고 싶어서 자기가 볼 때 잘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잘 사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찾게 되죠. 그리고 경험론적 공부 부분도 찾게 되고 사변적 사고에 대한 것도 찾게 되지만 사실은 죽음이 진리라는 것 이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어릴 때 잃어버린 신앙을 찾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 농부들이 그 당시에는 농노들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농노들은 그 노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소속된 주인의 허락 없이 이사도 못 가요.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이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나 이렇게 아카데믹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답을 못 찾았는데 그들 살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그들에게서 본 게 예수라는 존재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참회록이라는 걸 먼저 씁니다. 여기에서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그 행위들에 대해서 구토를 느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여기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삶의 무의미함이 나를 끌고 갔다. 그런 표현들을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참회록 또는 고백록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심할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톨스토이 복음서를 쓰면서 톨스토이는 완전히 이 50세 회심의 타이밍,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거의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문학 쪽으로 많이 가죠. 쓰는 문학은 이제 단편집을 많이 씁니다. 근데 단편집이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서 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죠. 그런 거 뭐 바보 2반 이런 책들이 단편집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내는 그런 책들을 단편집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후로 비문학을 많이 씁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죽이지 마라, 예술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제목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들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책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생각들이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톨스토이가 신앙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의 계기점이 있고 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톨스토이가 추구하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의 체계 이런 쪽보다는 도덕적인 실천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신비적인 요소는 좀 뺍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도 없고 기적 사건 같은 것도 또 없고 부활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행위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도덕적 실천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이 좀 이렇게 기성교회, 그러니까 정교회겠죠. 그리고 가톨릭하고의 좀 이렇게 부딪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권위나 교리를 좀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나중에 정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문 책도 씁니다. 그래서 정교회로부터 좀 또 파문을 당하죠. 네, 그게 1901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도덕적인 가르침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 책이 1881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화적인 모습을 좀 빼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적인 것, 또 신비적인 것, 이런 요소들은 빼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핵심인 사랑, 비폭력, 용서, 겸손, 금욕, 이런 이야기들의 개념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톨스토이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 나중에 이제 1909년 정도로 되는데 마트마 간디랑 서신을 주고받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졌고 간디는 그 영향력으로 받아서 비폭력을 주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간디는 톨스토이 농장도 만들면서 톨스토이를 향한 그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유명하게 봐야 될 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전체를 내면서 여기에 이제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변화와 또 삶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1894년도에 출간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사치와 탐욕을 버리고 검소하고 소박하면서 이웃과 이웃 사랑을 잘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주장한 톨스토이는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삽니다. 말년에 가서는 저작권을 이렇게 풀어주죠.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는 아내 소피아한테 주고 그 이후로의 저작권을 풉니다. 물론 그 작업을 하면서 아내랑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나눠주죠.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거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소속된 농노들 300명을 다 풀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삶이 어때야 된다는 생각했던 거를 행함으로 톨스토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말년에 82세에 이제 집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출이 아니고 아주 늦은 시간이었지만 출가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랑 여러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 관계를 떠나서 온전히 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서 출가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객사라 그러는데 가던 곳 열차 역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졌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싸는데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주는 의미는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는 강조하는 그 교리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살아가신 삶,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실천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경과 비교해서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지고 또 버전이 바뀌면서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그렇고요. 저는 자기의 고백으로 이 부분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성경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자기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낸 그 예수를 만난 것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아가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게 되고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그런 간디나 마틴 루터킹에 영향을 줄 만큼 좋은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제가 이 책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 200년 전 이 톨스토이의 이 던지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몇 번을 읽으면서 또 몇몇 그룹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가지고 나의 신앙도 또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한번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이 조금씩 번역은 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읽기 좋게 챕터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고 혹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